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땅과 서해까지의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올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아멘.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가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어떤 선물을 원하시나요? 돈이 최고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가끔 부모님께서 이런 선물을 원하기도 한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녀들의 행복과 미래입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경우 이 소원을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모세는 지금 세상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40년간 긴 여정을 함께 지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여호와의 명령으로 누보산으로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매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으며 함께 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3가지 선물을 허락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아무리 시야가 좋은 날이라고 해도 높은 산에 올랐다고 해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 지역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밝게 하셔서 가장 최북단부터 모든 지형을 볼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토록 모세가 말했던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선물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모세가 이끈 백성들이 이 땅을 건너가는 것을 바랬습니다. 광야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고 이제 건너가는 것을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2번째 선물입니다. 신명기 34장 8절을 함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배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애원을 통해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신뢰까지는 얻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모세를 사랑하고 그가 떠날 때 한 달 동안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통곡하였습니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선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신뢰하고 그의 리더십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선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모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을 건너간다 한들 모세와 같은 또 그만큼 근접할 만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더 어려운 여정 가운데 백성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근심을 더는 마지막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9절인데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를 모셨던 종입니다. 사실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키워내셨고 결국엔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그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정착하게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근심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고 아마도 모세는 행복하게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온 가족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함께 하셨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선물과 사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의 행복과 평안을 자신의 선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함께 선포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행복이 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